11장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세대를 잇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믿음장 중에서도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내려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데요. 이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간 또 믿음의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졌던 야곱, 또 요셉, 그리고 이제 모세의 부모님으로 있는 이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오늘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축복이 자손에서 자손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삭, 야곱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살고, 야곱도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 험악한 삶,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에 아주 여러 가지 장면들, 드라마틱한 그 인생의 기적들과 역사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중에서도 백미가 뭐냐면 최고봉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축복을, 믿음을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백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보면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처한 이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믿음이, 아비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보셨죠? 좀 마이클 조. 어떤 분한테 마이클 조를 이렇게 찾아보라 그랬더니 마이클 조단을 찾아보시더라고. 마이클 조단이 막 뜨나 봐요. 근데 이분 참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면 뭐 한국에서는 마이클 조단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충격이 되는 게 지금 원래는 이 다른 세대, 부모와 믿음이 다른, 부모 때 만났던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 사사기에 고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복음화율 3%. 다시 얘기하지만 옛날에 CCC니 예수전도단이니 UBF니 인터코비니 다 찾아보고 다 물어봐도 지금 현저하게 대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간사들이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화율이, 대학생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한 20%는 되거든요. 20% 정도는 되는데 지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들은
동성애 같은 이런 거는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거의 100% 찬성하고, 몇몇 애들 빼놓고는 다 그 자유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날 때 그 사회에는 고통이고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것 가운데 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자신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이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전해줄 때 제가 이거를 참 계속 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축복이 야곱에게는 내려갔고 에서에게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 여정 가운데 가장 최고봉, 가장 놀라운 믿음의 여정의 꽃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것을 보여줄까?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믿음 있는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이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숙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에게 믿음이 넘어간 건 확실해요, 그죠? 근데 에서는 막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아버지 내 거는 없습니까? 나는 없습니까? 이러면서 울고불고 난리 나는, 이거를 보고 우리 태영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장자는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막 그렇게 이제 물어볼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최고의 모습으로 이삭의 절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지금 이 실수로, 이제 이삭에겐 실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왔던 첫 번째 장자라고 에서라고 속이고 왔던 야곱에게 이제 장자권의 이 장자의 축복을 주고, 에서는 그 야곱을 섬기는 그 종으로서, 멍에를 매는 종으로서 줍니다.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 당연히 이 장자에게 메시아의 약속이 내려가죠. 약속이 내려갑니다. 이 축복을 주고 나서 이제 이게 기도를 해줬는데 에서가 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죠? 에서를 사랑하죠.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죠. 이쯤 되면 아까 그거 취소. 이 자식 이거 싸가지 없네, 이거. 이 야곱 안 되겠네. 이거 저주받을 놈이네 하고 취소하고, 저 같으면 빨리 얼른 에서에게 축복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뭐냐면 한 번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축복한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실수로 했던 말이라도, 실수로 바뀌었을지라도, 동생이 속여서 받았을지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포된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놈이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도, 사기꾼이고 그 이름이 맞고 야곱이고 별스럽지 않은 정말 그릇상 축복 받을 수 없는 그릇일지라도 내가 그를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아비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삭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신가요?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복을 비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심지어는 인간의 괴계로도 이 한 번 나간 이 축복을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울고불고 난리를 펴도 이것이 결코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이삭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 축복이 진짜 이루어지고 내 자녀는 복 주고 복받고 반드시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말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입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 이 말씀, 이 축복이 반드시 그 삶 속에 역사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고, 비록 이삭이 육신의 눈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받는 이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 사실은 학교 선생님 잘 만나고, 아니면 학원 선생님 잘 만나고, 아니면 좀 현재 조건이 어떻고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부모의 선포에 의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부모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지 못하면 이와 같이 세대가 단절돼 다른 세대가 돼. 오늘 이 에서와 같은 이런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지금 이 기로에 있어요. 저는 99.999% 부모 잘못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떠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권세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너무나 철저하게 알았어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당장 취소하고 다시 하죠. 야, 아까 예행 연습이고 이게 다시 하자. 그런데 이삭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있어 그가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대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결코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 없고 결코 단절되지 않는, 세대가 죽음이 꺾을 수 없고 깰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이 축복은 결코 변화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부모가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죽기 전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축복을 받느냐? 아니죠, 그죠? 왜 아니냐면 이삭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비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형통하고 성공하고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과 같은 세대로 여러분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축복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와 같이 축복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자세를
취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였었죠? 두 번째는 야곱이죠. 이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이제 축복을 베풀어 주는데 실은 제일 먼저 축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고 손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손자가 누구냐면 요셉의 각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에서 그 축복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새벽기도 때 했었고 뭐 그거를 지금은 뭐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확인할 것이 뭐냐면 할아버지의 축복이 손자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세대에서 세대를 잇는 이 축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에도 보니까 3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한 장막, 한 텐트에 거하면서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모형이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서 그 손자들에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떡하니 지금 손자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부인이 누구냐면 온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태양신 제사장은 왕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제사장 그룹, 특별한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어떤 계층의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좀 변질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제사장의 딸을, 다른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을 이제 아내로 이제 데려와서 자칫하면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귀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어머니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 손자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굉장한 어떤 궁율과 열정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들을, 이들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처럼 축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손자의 세대지만 내 아들과 같은 그런 똑 동일한 유업과 축복을 받을 것을 알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얹고 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한 것은 이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그 세대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야곱이나 또 이삭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단군 할아버지 같았으면 아마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역사가 끊어졌을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계시긴 했는데 뭐하고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하늘의 하느님을 섬겼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다 내려오면서 그냥 끊어져 버리죠. 불교가 들어오고 뭐 다른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하여튼 뭐 우리는 민족의 고유 종교가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섬겼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를 통해서 또 그 손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정과 비전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요셉의 믿음 또한 그 임종시에 나타나는 그의 믿음, 그의 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때 내 뼈도 거기에다 묻어달라. 이 본향을 찾는, 고향을 찾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최고의 위치에서 영화를 누리지만 결국 내 돌아갈 본향은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내 뼈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믿음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세대에서 세대로, 아니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든 아니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든 아니면 죽음이 찾아오든지 간에 임종이 오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변치 않고 죽음도 막을 수 없이 이 믿음은 영원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죽음까지도, 그리고 혹시 요셉이 다음에 어떠한 이집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힐지 안 괴롭힐지 그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메시아가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일어날 것을, 시작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내 뼈를 반드시 그곳에 데리고 가라. 사실은 요셉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날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갈 것을. 그래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뼈도 취해서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모세의 어머니, 이 부모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잡아다가 이집트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러죠. 아마 이 극심한 명령이 모세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론 때는 뭐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한 세대가 없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런 세대 가운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 얘는 뭔가 다른 애다. 하나님이 택한 애다. 하나님이 부르신 애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일 애다. 이런 것들을 이 부모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3개월간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을 때 이집트 하수 갈대 사이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이집트 왕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아이가 갈대 상대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떠내려가죠. 그러니까 막 악어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럼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일강에 귀족들이 이렇게 와서 목욕하던, 뭐 공주가 아무데나 목욕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갖다 놓은, 거기다 누나가 거기다 갖다 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네.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 이 아이를 지키는 겁니다. 공주가 와서 보니까 히브리네, 근데 불쌍한 마음, 궁일한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고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막 떠내려가고 막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주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오는 뭐 그런 곳이었다고 말하지 않다. 그 갈대 사이에 딱 거기서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사실은 아마 귀족도 쉽지 않았을 때 공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런 섭리였는데 이 과정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보면서, 아니 그 부모가 볼 때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까? 내 자식 귀하지 않은 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알았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어떤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태몽이라고 그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좀 사인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뭐 특히 우리 태영이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그런 사인을 줬어요. 막 이렇게 눈이 막 부리부리하게 생긴 애가 막 전도하면서 다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이 있을 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사내 아이냐고 뭐냐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사인들이 있고, 뭐 저도 이제 이름도 태영이라고 진 게 이제 크게 영광 돌려라 이런 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짓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감동 가운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쓰실 아이라는, 우리가 부모들이 그런 계시도 받고 예언도 받고 그래요. 근데 실은 그렇게 해놓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쓰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한 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요, 내가 너희에게 나시린들을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줬는데, 부모라는 작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시린이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야 세상 살면 이런 것도 마시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술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꿈 꿨다 그러고 뭐 계시 받았다 그러면 왜 못 써 안 돼 하고, 선지자들은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나시린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한국 부모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 한국 부모의 다음 세대가 3%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아들을 정말 세계 열방에 쓰실 목회자로, 부흥사로, 선교사로, 리더로, 뭐 수많은 뭐 예술가, 문학과, 역사가, 교수, 선생, 아니면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로 만들어 놓은 예정된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지키고 끝까지 이 아이들의 장래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투신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냐. 오늘 보면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오로지 3개월간 버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학식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돈이 있는 분이 아니었죠. 노예의 신분이었죠. 노예의 신분. 그 노예로서 이 아름다운 아이를 위해서 3개월간 기도하고 참고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이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이런 이 부모의 헌신, 부모의 이 믿음이 결국 이 짧은 기간이 3개월이었지만 이 아이를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부모는 어땠느냐? 너무나 이 바로의 명령이 무서웠겠죠. 걸리는 순간 너희들 가족 싹 다 죽인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서 낳는 족족 대부분은 버렸다는 거죠. 족족. 이 부모,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비록 노예된 신분의 부모였고 가난한 부모였고 무식한 부모였고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였지만 그가 가졌던 이 믿음 하나로,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자녀를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호하는 그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그 믿음의 역할을 이 부모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의 이 출생 때부터, 그리고 이 자녀들이 커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기까지, 결국은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자랄 때도 어쨌든 부모의 역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마지막 임종시에 진정한 축복을 물려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반드시 이 아이가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장면이 어떻게 그 사진으로 봤어요. 그 어떤 사진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옛날 교회당이에요. 아주 막 썩음썩은 마룻바닥으로 된 그 교회당에서 그 엄마 한 분이 하얀 옷, 진짜 흰 저고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포대에 싸가지고 뒤에 맸더라고요. 아이를 맺고 뭐 애는 뭐 우는지 마는지 하여튼 뒤에 뭐 걸려 있는지 하여튼 이렇게 메고 나서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막 울부짖는 그 장면을 누가 찍어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찡했습니다. 야, 저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발달 과정에 맞는 어떤 뭐 그런 역할, 부모의 역할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죠.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등에 매달려 있는 이 아이들 배는 곪지 않게 이와 같은 전쟁의 포화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그 한 장면에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연세가 드셨겠죠. 어떻게 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과연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셨을까? 하여튼 궁금한데 여러분, 우리 부모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더라는 거죠. 지금 다음 세대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은요, 제가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우리 지금 살만하고 뭐 공부도 나름 뭐 많이 하고 목회자들도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 시대의 부흥사들 같은 목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굉장히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한 명은 일어나야 될 텐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목사가. 이게 지금 왜 우리는 김기동 목사님 같은, 이성봉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왜 안 일어나냐. 우리는 김준고 목사님 같은. 이제는 이제 저도 내일 모레가 50인데 뭐 택도 없어요. 택도 그 근처에도 못 가니까 때로는 이렇게 좀 절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은 주셨는데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믿음,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이 축복을 특히 여러 많은 것 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이것에 실은 생명을 걸 필요가 있다. 오늘 모세의 부모 이삭, 야곱 다 이 다음 세대, 손주 세대까지 이 믿음의 축복, 믿음의 약속을 전해주는데 생명을 걸고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도 이 내 자녀는 축복을 반드시 받고 말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믿기지 않고 약간 어리둥절하고 이제까지 이게 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네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있었던 거 잠깐 소개를 하면, 여러분 아마 그 마이클 조 이번에 주일날 제가 그 광고했죠. 혹시 유튜브를 좀 보셨나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 유튜브가 또 다른 게 있나 봐요. 뭐 아내 얘기, 자녀 얘기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이제 새롭게 수서하고 원당수 모음께 딱 그것만 봤는데, 하여튼 온 가족이 그렇게 막 하나님 불 받고 하나님 일하고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가족인데,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좀 카톡을 했습니다. 카톡을 그분 번호를 받아서 이제 카톡을 하면서 어디냐고 그래서 보령의 한내수 모음교라고, 선교사님 시간 되면 좀 하루 정도 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 하겠냐고 그래서 1월 달 정도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26일 날 했으면 좋겠대요. 그때가 이제 설입니다. 설날. 설날인데 자기가 자기 부인이, 와이프가 대천 사람이래요. 자기 부인이 대천 사람이라서 여기 올 수밖에 없대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40대 중반인데 부인하고 이제 캠퍼스 커플이라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대천 사람이면 이게 걔 그러면 나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이 마이클 조성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다고, 이게 무슨 섭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하여튼 이제 우리가 26일 날 일단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피곤들 하시지만 그때 또 뭐 이런 분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은혜 나누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삶이나 재밌기도 하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굉장히 또 어떤 뭐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미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참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이런 삶이 놀랍고. 그래서 뭐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서산 출신이래요. 이분은 서산, 부인은 보령이니까 아마 충남에 있는 어떤 대학에 다니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죠? 네, 충남에 있는 대학을 이렇게 다니신 것 같은데 대학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참 묘한 게 섭리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한 7시쯤 돼서 저녁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먹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 모르는 전화는 거의 안 받아요. 안 받으는데 뭔가 이렇게 누구하고 전화하다 그랬나 하여튼 그 전화를 기다렸는지 제가 전화가 오길래 얼른 받았어요. 얼른 받았더니 이렇게 저기 서천의 한철이 목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철이 목사 서천에 그 우리 옛날에 제가 이렇게 창신 감리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 아들, 제가 주일학교 때 목사님 아들이 한철이 목사예요. 이 친구가 저보다 이제 2년 늦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2년 후배인데 키가 좀 컸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첫 주일학교 때 이제 서천으로 갔는데 작년에 우리 창신 감리교회 출신들이 이렇게 목회자 모임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서천에서 이제 목사님 뵀는데 그 담임 목사에서 이제 한상면 목사님은 이제 뵀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부목사인지 아마 담임이 됐다는 것 같은데 목회를 하고 있고 뭐 서천에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나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한철이 목사라니까 아니 그 창신감리교회 다니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우리 찬호가 2년 후배였다 그 친구 그랬더니 우리 김익효 목사인데 아냐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이제 뭐 저는 이제 거기 기억날 만한 인물이 못 됐어요. 우리는 그냥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성경학교 때만 잠깐씩 가던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하니까 좀 날 듯도 하다고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보면 아마 혹시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이거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병렬 목사님 여러분 거창중앙교회 저희가 이렇게 주일학교 내지는 이제 교사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광교회랑 좀 목사님이랑 2월 3, 4일 하고 2월 마지막 주 월화 저녁 때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하루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 충서지역 감리교회 지방회 이분이 교육부장이었나 봐요. 이 지금 한철이 목사님이 교육부장이라서 교사들 모임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하고 교사들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임을 중앙감리교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하는데 이 교사들이 같이 우리 그 교회에서 하는 부흥에 참석해도 되냐고. 저는 좋죠. 뭐 괜찮다고. 좋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걱정하는 게 뭐냐. 우리가 60명이 넘게 가는데요. 혹시 이렇게 수용할 공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크다고 공간이 부족. 지금도 보면 이렇게 뭐 넘쳐서 문제죠, 그죠? 그래서 뭐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슨 공헌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 헌금 거들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헌금하면 된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서천이나 여기 같은 또 멀지 않으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성광교 목사님이랑 우리가 셋이서 주축이 돼서 한번 이 주일학교 이 목사님 강력한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7시간씩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열정이 있고 불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열정, 동일한 열정으로 하면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될 텐데 목사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번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게 7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식사하다가 제가 전화 받고 나갔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 3천 인재 양성이라는 이 목표를 걸어뒀는데 지금까지 실은 뭔가 이렇게 조금 청소년이나 이런 조금 이렇게 애들이 모이려고 했던 때는 있긴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그냥 그렇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새로 오는 애들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이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불을 주시고 다시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목사가 깨닫지 못하니까 막 자녀들을 팔다리 꺾으시면서까지 어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우리 이 보령 지역의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도 없는 백성들, 짐승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동물과 같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약속이 있고 세대에 빛나는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뭔가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어려웠던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의지였고 오늘 이삭이 한 번 그 입에서 선언한 거를요 감정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누구의 속임수나 누구의 간계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해보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꼭 뭐 우리 교회만 차고 넘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같이 하면 좋잖아요. 우리만 차고 넘치면 막 굉장한 또 시기와 태클과 또 우리는 막 교만이 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서천에서도 일어나고 여기 뭐 보령에서도 일어나고 다음 지역들 이 충서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학교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 뭔가 그것에 강력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나아갈 때 또 그런 분들이 와서 불을 붙여주면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활활 타오르는 횃불 산불이 되어서 뭔가 정말 이 시대 안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이게 그냥 보령에서 일어나면 보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세대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사실 제가 그 40일금씩 그거 진짜 그 끔찍한 거를 처음 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이 땅의 부흥을 이 나라의 부흥을 너를 통해서 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잘 안 믿깁니다 솔직히. 이제는 좀 어렵고 이렇게 부족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거 진짜 주님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는 이런 기대감이 다시 이렇게 저는 좀 벅차오릅니다. 뭔가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 안철이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하필이면 이때 중감회에서 막 다 모인대요. 교사들이 한 60명 모이는데 혹시 교회가 좁지 않겠느냐 이걸 걱정하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지 않다고 우리 다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한번 진짜 제가 우리 순복음 쪽에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감리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순복음도 이렇게 좀 모이자. 우리가 교세는 작지만 한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병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본인이 하는 거는 이렇게 교회 학교 이렇게 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됐다 해서 프로그램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음 세대 중점 목회.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온 교회가 다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중점을 두잖아요. 요괴부가 부모가 막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모세 하나 살려보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살렸을 때 아마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세대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미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의 부모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도록 예정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생명까지 걸고 여기에 우리가 뛰어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문자적으로 뭐 다른 교회가 5,000명 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는 3,000명입니다. 우리가 3,000명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일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셔가지고 또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잘 돼가네 하고 이렇게 이제 좀 파티를 열고 축하를 해야 될까요? 뭐 계속 걔가 가야겠죠, 그죠? 계속 이 3,000이 이루어질 때, 3,000명이 이루어지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도 또한 이삭과 같은 자요, 우리도 또한 야곱과 이스라엘과 같은 자요, 우리도 또한 요셉과 모세의 부모와 같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축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